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있던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를 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과 자신의 집에 오셨을 때에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당시로 보면은 지금으로 돈으로 계산하면은 어림잡아서 3천만 원이 넘는 그런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그 당시 여인네들이 이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향유를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향유는 지금의 재산처럼 지금 뭐 금이나 아니면 은이나 아니면 여러 이제 재상 정식을 위한 그런 이제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 향유를 모아다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처녀였던 마리아가 시집 미천으로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미천을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오는 그 장례, 그럼 예수님의 장례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 여인이 감각이 있다라는 거죠. 감각.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도 이미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을 들으심과 더불어서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말씀의 뜻이랄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심각한 고민, 라는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도토리 키재듯이 자신들의 그 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혹시나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되어지면 그때 나에게 한 자리를 주십시오, 이런 세상적인 안목에만 젖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이 나사로의 집에 있는 이 여인들, 그리고 또 지금 마리아, 이들은 그런 영적인 감각, 가장 쉽게는 앞에서는 나사로를 살려줬다는 것에, 오라비를 고쳐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반응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장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한 준비랄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부자들은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면은 시신에다가 이 향유를 이제 붓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가져갔던 아리마대 요셉, 그죠? 니고데모, 그들이 예수님께 바쳤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기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또 마리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왔던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참 강했다.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크게는 이 베다니 동네 자체가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참 강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 욕구가 있지만은 인정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인정 욕구. 사람은 잠을 자야 되는 욕구가 있고 먹는 욕구도 있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정 욕구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왜 사람들이 상심하고 왜 여러분 실망을 합니까? 그 밑바탕에 보면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해지다 보면은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준, 가치, 신념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어지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할까? 자꾸 여기에 갇히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을 의식해서 본래 추구하는 좋은 가치가 상실될 가망성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 욕구가 적당한 선에서 끝나야 되지 그게 넘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자신이 더 넘어짐의 이유가 되어지게 되더라라는 거.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마리아도 어찌 보면은 사람인지라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를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성들은 그 인정 욕구를 어디로 방향을 돌렸느냐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들을 지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는요 결코 후유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참 강합니다. 이에 반해서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정도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긴다면은 더 좋은 일 아니냐? 이들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 또 자기 돈도 아니야. 남의 돈을 가지고 남의 헌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지금 제자들과 이 사람들의 말이 더 객관적이고 더 효율성 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의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하는 것을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사람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지만은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항상 있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고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거.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전파되게 되리라. 이 여인을 지극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이름도 같이 전파된다. 이 여인에 대해서 크게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기준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설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시종일관 사도 바울은 그 인정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였고 그럴 때에 그의 인생이 그지요? 발자취가 오늘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으로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가면 갈수록 거기서는 부작용이 나오고
시험이 나오고 실망이 나옵니다. 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대상의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상대는 나에게 실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항상 사람은 또 보상 심리가 또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것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사람을 유익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쌓아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라는 말은, 쌓아도 사람에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쌓아라. 그리고 사람에게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 사람에게 해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위치가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발자취가 또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하면은,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을 지나서 12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면요, 13장부터 요한복음 20장까지,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임박한 때까지가 언제냐니까 요한복음 20장까지. 그러면은 요한복음 20장까지의 행적이 시간으로 말하면요, 13장부터 20장까지가 사흘입니다. 사흘. 요한복음 11장까지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입니다. 3년. 시간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11장부터 12장, 요 12장이 예수님 임종,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의 행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위치가 그 가운데 딱 끼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 독이 크게 달해 있을 때입니다. 이제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도 눈이 벌게 가지고 찾고 있을 때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모신다는 것조차도 세상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면요, 그런다잖아요.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왜?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닌다 이러면은 안 좋은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또 그 말을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따져볼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성경에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세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은 나도 너를 모른다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말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분을 믿는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하시면서 정말 축복하셨던 그 장면이, 왜 예수님께서 감격하며 축복하셨느냐. 그 고백도 고백이지만 그 고백을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도시 중앙에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신앙을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밖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을 묻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여인이, 지금 나사로 집안에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다는 말은 그 당시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것,
그리고 이야기 입에 소문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문은 예수를 믿는 따르는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심지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여인도 잠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감격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혹시나 내가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내가 공격당하는 건 아닐까라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11장 말미가 어떻게 되느냐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모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12장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면요, 바로 연이어서 9절에 뭐가 나타나느냐,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요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야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가끔씩 느끼는 건요,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그러면서 신앙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그 행태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 관심 없습니다. 교회의 영광 관심 없습니다. 교회 부흥도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자신입니다. 자신의 입지입니다. 자신의 입지만 좋으면은 단체가 잘못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냐, 자신은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우선이요, 교회가 우선이요,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이 우선이다라는 거. 신앙의 그 정체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나사로를 살렸느냐, 예수. 그러면은 그 예수는 우리가 죽여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나사로도 가만두면 안 된다. 왜? 우리에게 손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 가운데 이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이 행적은 앞뒤가 다 뭡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분위기 속에서 있지만은 그 예수를 위해서 향유옥합 한 나들을 머리털로,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그 행위, 이 행위를 통해서 장차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지금 마리아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때로는요, 예전에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귀 닫고 세상에 눈 닫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네. 한 번씩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귀를 좀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좀 눈도 좀 닫고,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제 좀 세상을 좀 닫고 예수를 한번 보려고, 예수님을 딱 보면서 세상이 예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나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리라. 오늘 이 여인이 그 고백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의 말씀의 결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의 신앙을 따라갔을 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더라라는 것.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상징입니다. 결국 예수와 함께 하는 자가 예수와 함께 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